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거짓된 위선으로 가장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목적으로 물어왔지만, 그리고 그런 그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단칼에 차단하여 거절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변화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 여전히 그들을 마주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방편으로 물어왔던 질문 그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던진 질문은요, 종교적인 물음이 아닌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인 세금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지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고요. 사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 체제 아래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라는 것을 묻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다소 엉뚱하기 그지없는 황당한 질문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세금 자체를 내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국가가 부과한 세금들 중 우리 자신에게 해당하는 의무와 책임으로서 어떤 세금을 내야 할지를 따져 물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 세금 문제는요, 보다 복잡한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담고 있었던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물어왔던 이 세금에 관한 질문 이면에 깔린 보다 궁극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 전체는 기원 후 6년부터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여러 명목으로 부과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야 하는 문제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세금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 유대 사회 자체 내에서 나름의 조세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던 종교세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1조였고, 또한 11조를 포함한 여러 종교세 명목들을 합치면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세로 내는지 아세요? 거의 매년 20%에 달하는 이 세금을 감당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교세는 법적인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누구나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감당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종교세가 발생하게 된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토라, 즉 율법의 요구에 따른 종교적인 의무였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높은 종교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기꺼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의무감으로써 이것을 감당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문제가 되었던 세금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세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역이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유대인들은 소득세, 토지세, 관세, 통행세 등의 다양한 세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세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두세, 즉 가족 구성원의 머리수만큼 계산해야 되는 바로 인구세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그의 왕과 주인으로 섬겼던 유대인들이 로마의 백성으로 카운트된 이 인두세를 낸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에 도전하는 세금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두세를 내야 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 자체를 굴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요, 당시 일반의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유대사회의 종교세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합한 총계가 얼마나 됐는 줄 아세요? 거의 35%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율은요, 오늘날로 따져도 엄청난 세율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세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7% 안팎입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율이 20% 안팎이고요. 오늘날 아주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동경하지요. 그런 국가들도 채 30%에 못 미치는 세율을 부과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세금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회복지적 혜택 받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5%의 생활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 정말 부담이었을 거고요. 특별히 로마의 세금은 정치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이슈이기도 했기에 당시 세금 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특별히 세금 문제에 관해서요,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물어왔던 두 그룹,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선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그룹입니까? 종교적인 그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내는 세금 자체를 반대했던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겐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권력 체계가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참 못마땅스러웠고요. 그보다 더 싫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그들이 로마에게 바쳤던 이 동전, 그 통화에는요,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황제의 형상과 그리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 그들에게는 마치 우상 숭배와도 같이 느껴지는 아주 종교적으로 굴욕적인 그런 삶으로서 이들이 여겨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그룹,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헤롯 땅 사람들은 세금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했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땅 사람들은 어떤 집단입니까? 정치 세력 집단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권력 체제에 숨죽여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잘 유지하면서요, 언젠가 회복될 헤롯 왕가의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던 그룹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의해 부여된 세금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는 두 그룹이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어왔던, 그들이 연합하고자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에요. 세금과 관련해서 지금 각자 자신의 편을 지지할 수 있는 해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겐 세금 자체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요, 분명 종교적인 동시에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담고 있는 문제였지만 그들은 세금 문제를 통해 단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목적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묘하게 옳음과 그름이란 아주 선명한 두 가지의 대답만을 요구하며 아주 빠져나올 수 없는 진퇴양난의 해답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극히 반대하고 비난할 대상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일반의 세력들,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로마의 권력 체제에 저항하는 반역자로 여겨질 것이고요. 헤롯 땅 사람들은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한 가지 빌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그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답변하시는데,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우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람들의 위선과 자신을 속여 시험하고자 했던 그 질문의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간파해 가시지요. 그리고 당시 은화로서 통용됐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동전을 가져와 보입니다. 그러자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 그리고 글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동전에는 뭐가 그려져 있었다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그를 신격화하는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말하니까 그들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이냐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재차 이렇게 답변하시죠.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최종적인 답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신 바치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바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바치라라는 이 명령어 단어 모두가 같은 뜻을 가진 같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각각의 단어들입니다. 우선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사용했던 세금을 바치다 할 때 이 바치다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바치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바치라라는 단어는요, 궁극적으로 빚을 갚다, 무언가를 그래서 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빚을 갚아 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바치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구별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대답하시는지,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권력 체제 아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를 신격화하는 글이 새겨진 통화를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권세 아래 놓여진 그들 유대인들의 일상이었고요. 그들이 로마 황제를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은 로마의 권력 체제 아래 작동하고 있는 이 통화 시스템 아래 이 황제의 형상과 그를 신격화하는 글이 담긴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생활 가운데 이거는 통용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로마의 동전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삶을 이뤄가고 있었다면 이것은 뭡니까? 그들 나름이 로마의 정치 체계 안에 사회적인 혜택을, 사회적인 누림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동전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해요? 어렵게 찾아가지고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당장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데나리온을 그들이 꺼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 통화는요 아주 평범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 시스템을 통해 복지적 혜택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서 로마의 권력 체제를 못마땅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상 로마의 권력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실제하는 삶을 뭐를 사용했어요? 이 로마의 황제와 그를 신격화하는 글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정부가 너희들의 삶에 적용하는 그 삶의 시스템에 따라 너희들이 실생활을 살아간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마땅한 삶의 책임을 돌려줘라. 그 의무를 지불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로마의 권력 시스템 아래에서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동전을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일상의 혜택에 합당한 삶의 대가를 지불하여 돌려주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다 높은 차원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라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권력 체제 아래 살아갔지만 그들에겐 로마의 권력의 최종점에 있는 황제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더 높으신 분 누구요? 만왕의 왕 대신 세상 만물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다스리는 최종적인 권위자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 체제 아래 사는 그들이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당하게 합당하게 세상에 관한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 그들의 삶의 전부를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바로 진짜 권력자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만든 어떠한 체제 아래서도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께 돌려진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비록 당시 유대인들과는 다른 삶의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과 태도를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이기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도 안 된다. 우리는 도피주의, 순응주의 둘 다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참 깔끔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에 부합하지 않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피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더불어서 반대로 세상에 순응하여서 불합리하고 부정한 세상의 체제에 맞춰서 우리의 거룩함을 희생시켜 가거나 그들과 같아진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정하고 못마땅할지라도요 우리는 피하지도 순응하지도 않으면서 충분히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체제 아래에서 정당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의 체제를 피하며 또한 적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거룩함을 지키며 훼손시키려 들지 않으려는 그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그런 유익들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세상을 피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적응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이 아닌 단지 세상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 다른 어떤 권력자와 통치자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가치와 원리에 따라 주어진 어떠한 삶의 체제에서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쩌다가 다양한 부류의 성도님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살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때로는요, 세금 제도에 잡혀지지 아니하는 수입을 거짓으로 보고하면서 사회로부터 얻게 될 부당한 복지적 혜택을 누리는 분들 꽤나 많이 만나보았고요. 때론 부정하게 자신의 실상을 보고하지 않으므로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 채 자신의 유익만을 챙겨가는 분도 꽤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정당하게 감당해야 될 그 직무의 시간들, 그 직무에 할당된 양들을 그들이 회피하고 피해가면서 자신의 유익을 누리고요,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유익을 부당하게 찾아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피하는 자가 아니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 안에 살지만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삶을 돌려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불과 몇 년 전 한참 코로나가 번지던 시기, 정말 이 세상에 나쁘고 다시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여러 사건들, 어디로부터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기독교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방역 체계를 무시하면서 위반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코로나가 급속도로 전염되었던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 이런 교회들은요, 사회가 제도화한 방역 체계를 마치 종교 탄압인 양 규정하고요, 그런 제도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 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고 모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목적한다 해도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공공의 유익, 선, 이 사회가 합의한 일들 가운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일까요? 아니죠. 모두가 빨리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동참해야죠. 성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런 것에 동참해야죠. 만약 그때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랬다면 이 기회를 통해 세상은 교회를 전혀 다르게, 아주 구별되게 마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서울의 교회는요, 정말 교회라고도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속한 자신의 교회가 책정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교회를 지킨다는 이유로 가스통을 들고 오고요, 쇠파이프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폭력을 불사하듯이 자신들의 교회를 지켜가려고 사람들을 못 오게 막았어요. 그들이 왜 그랬어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책정한 보상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이 사회로부터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체제에 저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아니죠. 정말 교회라면,
정말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마땅하고, 저항하더라도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처신하면서 세상에 마주해야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 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면서 무분별하게 무법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현재를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우리도 놀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겁한 변명으로 세상도 이러니 우리도 이런다고, 세상 모두가 그러하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합리화하며 정당하며 살지 않고요, 우리는 누구? 만물의 절대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살아가라 하셨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또한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길이기에 때론 어렵고 힘듭니다. 이 길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부당하고 부정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누려가며 떵떵거리며 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때론 외면받고 외롭고,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 포기되는 참 어려운 길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길 따라 걷는 삶이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세상의 만족과 유익이 적어지고 포기될지라도 오직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대우하며 믿음 안에 품어가시는지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의 질문에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봤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합리하고 부정의하고 모든 것이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들을 우리는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그 책임과 의무들을 믿음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앞에 사는 우리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 속에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라 명하셨기에 그렇게 살 수 있기에 우리 가운데 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질그릇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심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저들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작은 그 얕은 유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